오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본기가 꽤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아주 출중한 그런 뭐랄까요, 가문에서 또 태어나기도 했고 또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이런 교육을 잘 받았고 거기에 교육 받은 대로 행동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좋게 보셨을 거다,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확 시켜놓으니까 진짜 여전히 그 예상대로 방향이 바뀌니까 또 역주행을 또 그렇게 열심히 잘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이거 뭐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나니까 그냥 바로 나가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잘 됐든 못 됐든, 야 이거구나, 그러고 이게 딱 알아졌으면, 그런 그 뭔가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겨먹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엊그제까지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 근데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굴복시켰다.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잡았는지, 발을 걸어 넘어뜨렸는지, 돈을 주고 회유를 했는지, 어쨌든 굴복시켰다고 돼 있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안에서, 이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결국은 얘를 그냥 처치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사대가 따라 붙는데, 여기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좀 절제를 시키고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사울에게, 회심한 사울에게 이런 일을 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 두 번째 거가 증명되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믿자마자, 그냥 경험하자마자, 그냥 눈 뜨자마자 나가서 어떻게든지 안 되면 굴복이라도 시켰어요. 뭐 공부한 사람이고요. 감은 좋으니까 어떻게 했을지는 뭐 알만하죠. 그렇게 해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들도, 그리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여지나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여기 이제 그 고백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3년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라비아 3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아라비아 3년을 저희 그 신대원 다닐 때는 이게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너희들의 신대원 3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뭐 어쨌든 3년은 같은 3년이니까. 근데 여기 이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요 얘기를 주로 할 건데요. 뭐 식사 잘 하셔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수면에 빠지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약을 드리니까, 신약, 구약, 신약을 드리니까 이제 드시고 이제 쑥 빠지실 텐데, 이거 잘 들어보면 이거 괜찮습니다. 일단요, 바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냐면, 그냥 기다 싶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돌적인, 그러니까 개로 치면은 어떤 개라고 그럴까나, 저기 양치는 개 있잖아요. 그 보더콜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앞뒤 안 가요. 보더콜리보다 더한 애가 뭘까? 뭐지? 그 군견으로 주로 쓰는 개인데, 멜로노이즈. 이런 개들은 뒷바꾸가 없어요. 그냥 주춤거리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들거든요. 이런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주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훈련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써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정도를 아라비아 훈련소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안 했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바로 그냥 다메섹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 다메섹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우리 뭔 일만 있으면 혈육하고 의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이 상황에서 혈육하고 의논하면 사울 보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 저 아라비아 저쪽으로 가서 좀 있다 와야 될 것 같아. 언제 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겠다고 만약에 얘기했으면 그 부모가 가라고 하겠어요? 결혼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랍비로서 그 지역이라든가 자기 가문을 빛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 그 이단들을 막 쳐부신 그런 뭐랄까요, 지금으로 보면 뭐 여당 당수는 아니어도 그 여당에서 이 정도면 최고위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서 내가 좀 어디 해외로 나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 이러면은 보내주겠냐고. 여비에 보태 써라 그러고 뭐 신용카드 한 장이라도 줄까봐? 안 된다고 하죠. 더군다나 공부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의논 안 해버린 거예요, 아예. 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 이게 의지가, 이게 열정이 이 정도라고요. 야, 이거 뭐 얘기해봐야 도움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얘기하잖아요. 이 부모, 이 사람은 배우자가 없었으니까, 부모, 형제, 이거 싹 여기서 한 번에 제껴버린 거예요. 그냥 싹. 한 방에 제껴버렸어. 이 사람을 빛내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타고난 배경이거든요. 그 병풍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접어버린 거예요. 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쪼르륵 가잖아요. 가가지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끊고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이 계열에서 이런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그거는 어떤 데 근무하는 누구에게 먼저 가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랄까, 이제 혈육, 고륙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간 사람들, 선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냥 이것도 한 번에 일축해버려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면 사도가 되려고 하는데 먼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아라비아로 가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러면 덕담 해주지 뭐 가지 말라고는 안 할 거예요. 반대로. 일가 친척은 못 가게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바울이 쓴 이런 서신들 보면 자기가 똑같이 13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12명 세워놓고 간 이 사도들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외에는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야. 나는 다메섹에서 가면서 난 예수 잡아주기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또 다른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좀 이따 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고도 어딜 가나 이단 시비에 휩싸인 것은 왜냐면 그 사람이 정통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꼬북 노릇하겠다라고 서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뻔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솔직히 말해서 12명의 이 사람들 조직들보다 훨씬 더 층층스하의 그런 조직 생활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봐야 그 사람들 의지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싹 다 거두절미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축해버리고 그냥 나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아라비아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 어디로 안 가고. 부모에게 만나고 싶은 부모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먼저 된 선배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은 일터예요. 자기가 회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던 일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간 거냐면 일하러 간 거예요. 이 열정을 보세요. 이 진짜 예수님이 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 이런 요즘 말로 워딩이라고 그러나? 그 워딩을 읽어보면 정말 참 큰 뜻을 가지고 사울을 회심시킵니다. 네가 자꾸 나를 핍박함이 저기 나귀가 뒷채로 가시발을 차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회심을 시켜놓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보면 3년 있다가 내가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레파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가 원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시작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율법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박사 아니, 율법 박사. 사실 갈릴리 따시가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 석학하고 돼서 율법하고 말이 돼? 안 되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서 은혜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로 은혜 무조건 은혜를 주장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려 보니까는 자기가 사도됐던 것도 율법으로 부모를 통해서라든지 가문을 통해서라든지 선배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누구의 저기도 없이 그냥 내 발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근데 아라비아가 X죠. 도대체 그 안에서 3년 동안 뭐가 있었을까? 자, 이제 그 아라비아 3년 동안 뭐가 있었을까를 한번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뭐 추측이라기보다는
아마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얘기일 겁니다. 그냥 매없이 제가 소설 쓰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주특기, 이 바울의 주특기는 첫 번째 그 이방인을 향한 사도예요. 그 여기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은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하는 다메섹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이 확 멀었어요. 빛을 확 한 번에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혼미해져가지고 쓰러져서 제대로 못 일어나.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이제 눈을 좀 띄워줘라. 네가 가서 네가 만난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네 눈을 띄워준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보내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 워낙 이 사람의 이력이 아주 그냥 반예수주의자거든.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뭐 물론 이스라엘 자손도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에게 정조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고자 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릇을 통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또 오늘같이 뭔가를 비벼서 먹어야 된다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을 세수대야는 안 되고 넓은 그릇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훨씬 편하거든요. 그것처럼 그릇마다 용도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을 택했구나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거의 완벽한 이력을 가졌어요. 이방인으로 내보내는데 이방인을 상대로 뭔가를 하는데 왜 거의 완벽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보낼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살짝 빗나갈 수 있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세상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 제가 뭐 누군가 정확하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15년에서 한 20년 전쯤에 나왔어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단언 잘 안 하죠.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문화적인 상황도 그럴 뿐더러 이 영적인 흐름도 그래요. 영적인 흐름도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음과 교회가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린 더 이렇게 고품질의 신앙생활과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는 건 이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예요. 신앙도 한국적인 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저기 가보세요. 없어요. 이런 열정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이 가진, 우리는 더 가져야겠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리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누군가를 떼어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리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앙의 전통 따라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하나교회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완벽한 이력을 가졌어요. 이력을 아주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외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아까도 인용한 이 빌립보 3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안팎으로 어디에다 내놔도 아주 똑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율법에 관해서 유대인의 신앙으로 유대교로서는 완벽한 신앙을 가졌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에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를 배웠어요.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인 거예요. 아무도 이 앞에 와서 주름 잡을 자가 없는 거고 거침새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이 당시에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뭐 여러 이방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집트는 이미 멸망한 문화권이고 쇠락하는 문명권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이라고 한다면 그 본산지는 아덴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로마의 중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변방의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엇으로 사통팔달되어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그리스 로마의 언어와 그리스 로마의 뭐 사실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신식이고 앞서가는 선진 문물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제국의 문화죠. 근데 이 제국의 문화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보냈냐면 그리스 로마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에서 뭔가 이렇게 인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단순히 뭔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언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방식 자체를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거 정도 수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다 배웠고 집안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그 문화권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을 충실하게 해가면서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죠. 이런 완벽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한 복음과 은사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3년 동안 회심시켜서 3년 동안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집중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편지를 쓴 이유를 쓰는데요. 여기 제가 읽어보고도 빙긋이 웃은 게 뭐냐면 로마를 엄청 가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교회 뭐라고 해서 지금처럼 막 엄청 큰 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은 어디서 모이고 오늘은 저기서 모이고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핍박당하는 때니까. 근데 로마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를 좋아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뜨거운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섣불리 막 써놓거든요. 편지 첫머리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막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이게 보니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너희를 심히 보고 싶은데 내 뭐냐 줄 게 있다. 특별한 거거든. 이런 걸 내가 반드시 너한테 주고 싶어서 꼭 가고 싶었어. 이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미치고 한장할 정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땐 로마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뭔지가 확실히 드러나죠. 맨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길 원한다.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복음을 못 들었까? 복음을 못 들었는데 무슨 신자고 교인이야. 복음 들었지.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그것만 딱 잘라 말하면 그게 복음이라면 이거는 이미 들었지. 근데 이 무슨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게 뭔지 다 알죠, 이제.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자기 현실에 엄청 충실하고 열정이 정말 넘쳐 흐르는 이 사람을 회심시켜 놓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 사람하고 단독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솟아 나온 게 정말
움직일 때마다 안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 얘기입니다. 이 특별한 복음과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극히 토종 유대인을, 그리고 아주 유대인의 아주 쩔은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화살이 나가잖아요. 그러니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충실한 사람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어디에다 대놔도 쓸만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자, 이 사람 뭘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 요걸 갖고 있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이게 뭔 얘기야? 무슨 얘기요? 그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한 사도 봤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썼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예민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자, 요한. 뭐 또 누가 있을까?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온 게 없어요. 베드로. 베드로도 이렇게 날카로운 설교 안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부에 주로 설교를 했고,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서로 화합하자, 이런 설교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구원론에 민감한 설교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예요. 신학과, 그러니까 초기 신학을 확립하고, 초기 신학을,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거든요. 울타리가 있고 안에 핵심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치고요. 그리고 신앙이 여기 존재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학이라는 외부 울타리를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캐릭터에 맞는, 탤런트에 맞는 그런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건데, 그 초기 신학을, 그 기초 신학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놨다고. 근데 지금 그게 사실 이게 빠졌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를 풀어내야 돼. 저기 이따만한 항아리에다 깨끗한 물 붓고 거기다가 넣고서 한 3일 이상을 과야 된다고.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딱 투자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걸 그 안에다 넣고서 그냥 꽉 자물쇠 잠갔으니까 이거를 녹여내려면 그 어마어마한 곰솥에다가 넣고, 내가 볼 때는 한 3년 6개월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것만 꿀꺽 생겨갖고 내 속에서 소화가 되길 바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알아요. 이 사람은 아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 꿀꺽 두 자를 삼켰다고 이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그 뭔가가 효력을 발휘하느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었어.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어. 내가 꼭 해줄 얘기가 있거든. 신령한 은사가 있어.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갔어요. 참,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까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 은사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게 나. 그러면서 진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도요, 이게 봐봐요. 믿음이란 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하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왜 이 타이밍에서 졸리는가? 왜 우리 교회는 종이 없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 좀 쳐야 되는데. 왜 이 타이밍에 꼭 나는 그 졸음에 빠져드는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 두 자를 역시 이거를요, 참 이걸 풀어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은 첫 번째로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막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진짜 뭔가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답답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막 오래 막 참으려고만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배운 사람이죠,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공의의 얼굴이 있고 반대편에 사랑의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붙잡고 늘어져야 될 사랑의 얼굴은 이런 건데, 너희들이 은사 요만한 거 한 조각 가졌다고 이게 다라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냐는 게 말이 안 되지. 니네가 진짜 이러고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있는 우리들도 다 그 글을 읽어서도 한 번에 해석되지 않을 만한, 이건 진짜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다 찾아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어쩌면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그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그 어떤 사도들도 못한 일을 이분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확실하게 여기 완전히 풀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써놓은,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초신학을 세운 사람이고 기초신학을 수호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준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행위로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건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은 건 그건 내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았어요, 뭔가를.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사나 죽으나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이게 철든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한참 된 거잖아요. 월급 탔으니까 지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라, 너나 처먹고 살아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바뀌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봤더니 엄마가 나 놔줬고 아빠가 나 뭐 해줬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는 못 주고 한 50%는 줄게. 이거 봐라. 이놈 봐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낼름? 그러질 않겠죠. 뭐 더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은 그 50% 받고 거기에다 500%를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래요. 너하고 하나님 사이가 율법이냐? 율법의 관계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1절에? 어리석다. 니들이 시작이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신학의 확립이고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바울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특히 조직신학은요. 그 조직신학 중에서도
저는 아주 구원론이 끝인데 구원론과 교회론은 이 바울 서신을 빼면 정말이지 말이 안 돼요. 뭐 사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이분을 빼지 않으면 자칭 13번째 사도라 하는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이 바울을 빼면 얘기가 안 되고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2절 보면 이 제자 사역을 했던 그 흔적이 나와요. 이 제자 사역을 한 흔적을 보면 여기서 또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썼지만 사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가운데서 아까 이제 관제와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데마는 뭐 했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돌아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혼자 버려두고 베드로와 그 한 패들이 디베라로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이들을 다시 데려왔는데 바울은 이제 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만 나 함께 있다. 감옥에 있네요. 누가만 나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력서 좋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다니는 데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근데 역시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핍박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결국은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뭐 두기고도 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스승으로서 제자를 향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썼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 제자 사역을 한 걸 보면은 그래요. 어떤 제자 사역이 바울에게 이로울까요? 근데 어쨌든 이롭지 않은 제자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자들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좁은 길의 제자 사역을 이렇게 보여준 이런 걸 보면 참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가슴이 저며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쓰다 말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누구네 집에다 벗어놓고 온 겉옷 한 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 표지로 쓴 성경 한 권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거 남겨놓고 간 거예요. 겉옷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하나. 자기가 이제 뭐 요즘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메모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국 그런 마지막을 맞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볼 때 어떨까요? 말 하나 마나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빛나는 이름이고 누구에게나 주목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할 만한 특별히 사랑할 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볼 땐 이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사실 이분의 신학이 아니었으면
당시에는 자기 신앙 고백이었겠지만 이 신앙 고백과 분별력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 아까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있죠. 영지주의 얘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 영지주의는 당시에 교회들을 사실상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거의 초토화시켜요. 언제쯤 가면. 그게 로마가 공인해질 때쯤 가면 사실상 흐지부지 돼요. 초대교회 운동이. 그리고 이제 명목상 남아있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회 역사학자들이 그걸 뭐랄까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에게 핍박받는 교회에게 준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안 보이고 오히려 영지주의를 목숨처럼 그냥 목숨 내놓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여기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막 아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영지주의를 아주 뭐라고 하거든요. 경계를 하고 이게 분별을 해주는데 뭐 다른 사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 바울이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율법주의도 질색을 했지만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질색을 해요.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를 썼어요. 애를 썼지만 사실은 초콜릿이 그 무교규범보다는 훨씬 달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잠식을 하고 그 이빨을 썩히듯이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단으로 거기서 파생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그 협의회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막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오히려 더 확고한 그런 정제된 신앙을 낳았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그 구구절절한 그 교회 신학사를 얘기할 필요 없이 이분이 아니었으면 사실요 끝났어요. 영지주의 때문에 싹 끝났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올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들 손에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성경은 지도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영감만 가지고서는 이게 산발이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면 여기 이 지도에 딱 나와서 우리가 이 짝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성령 행전 중에서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제자들도 나름대로 박식한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또 나름대로 그리스 로마에서 사역한 흔적이 많았기에 반대로 저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보다는 글을 쓰고 그리고 남겨둘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더 좋은 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에요. 자, 바울의 결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1, 2부 예배를 이제 진행했는데 이 바울의 결기는 어디서 왔느냐면 이 바울의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울을 선택했고 그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제 특훈을 시켰어요. 아라비아에 3년 혼자 난 너하고만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따라온 제자의 십자가를 진 그 사울을 3년 동안에 바울로 바꿔놓고 그 뒤로는 여러 조력자들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분의 결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우리도 이분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이 바울을 한번 보면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이 어떻고
우리가 또 교회, 신약은 교회 시대니까 교회를 향한 헝그리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정주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정신은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도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2000년 전에 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성령님과 끝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이분의 결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 다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마무리된 한 인물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의 신앙 가운데서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기초 신학과 그리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를 힘입어 다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와 함께 똑같은 사역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전 정신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반드시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